사무엘 하강의 51번째 시간으로 거인들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양 동화를 읽다 보면 거인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거인이 나오는 서양 동화가 있죠. 제크와 콩나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한 홀어머니가 살고 있는 제크가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어머니가 집에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소를 시장에 내다갔다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크는 아주 멍청한 아이였어요. 이 소를 데리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더우니까 가다가 만난 어떤 노파가 이거 아주 신기한 콩 열매인데 이거랑 그 소를 바꾸자라고 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콩 세 알과 그 소를 바꿔갖고 집에 돌아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 멍청한 제크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콩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노파의 말대로 이 콩이 신비한 마법의 콩이었죠. 밤사이에 이 콩나무가 돼서 하늘까지 닿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제크는 호기심에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갔더니 그 하늘 꼭대기에 큰 성이 있었고요. 거기에 거인이 살고 있었죠. 이 거인은 아주 신비한 그런 보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스스로 연주하는 하프, 끊임없이 금알을 토해내는 자루. 이것들을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훔쳐오다 결국 거인이 그것을 알고 이 제크를 쫓아 그 나무를 타고 내려옵니다. 이 제크가 놀라서 도끼로 이 콩나무를 찍고요. 결국 거인은 떨어져 죽었더라라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서양 동화를 보면 거인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서양 동화처럼 거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거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아니 성경은 동화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거인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거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죄성들을 가장 집약해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인간의 무서운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거인들을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인들이 어떻게 심판당하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죄성이 반드시 심판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런 거인들과 싸운 이 이야기, 아마 다윗 통치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통치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곳에 다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이 세상의 거인들이 심판당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인들은 심판을 당하나요?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이 전쟁,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초기에 있었던 전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다윗이 늘 전쟁마다 나가서 직접 싸웠죠.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너무 열심히 싸우다가 피곤해진 이 상황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거인족의 아들이 등장했는데 이 거인족의 아들은 바로 그 조상이 거인족인 것처럼 아마 그도 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싸우다가 피곤해진 이 다윗을 공격해 이 다윗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 노창이 300세겔 됐다고 하는데 무게로는 약 3.4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3.4kg라고 하면 별로 많이 무겁지 않은 그런 창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창의 무게는
이 던지는 용도로 사용하는 창은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2m 높이의 그런 창의 무게가 약 1.5kg였다고 하고요. 지금도 창 던지기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2.6m의 창의 무게가 약 8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3.4kg나 되는 창을 들고 던지는 거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 거인이 얼마나 장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 거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다행히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비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다윗의 무리들이 이 다윗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대로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다 죽을 수 있죠. 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아마 다윗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 거인족의 공격을 받아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이 사건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며 공격하는 이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인이란 말처럼 성경에서 이 거인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세상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인들은 타고난 그런 육체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키가 크고 힘이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거나 사람들을 잘 통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런 거인과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무리들, 바로 그 무리들을 성경은 왕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세상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어느 영역이나 다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한 개인도 자기가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선. 예전엔 숨어있던 그런 왕들이 도처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탁월한가를 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인데 태어나서부터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성인이 돼서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교와 그런 음악성과 그런 음감을 가지고 탁월한 연주를 하는 아이들, 특별한 어떤 두뇌적 능력을 가진 아이들,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갖지 못한 그런 능력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기를 끌며 마치 자기들이 그 세계의 왕인 것처럼 행사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능력도 이 시대에는 이런 왕적 대우를 받냐면 밥 많이 먹는 능력도 왕적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니까 한 유명한 그런 먹방 유튜버를 하는 유튜버가 자기 자신은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잘 먹냐면 아주 가냘픈 50kg가 채 안 되는 그런 여자 20대의 여자입니다. 20대의 처녀죠. 근데 한 번에 라면을 22개를 먹는데요. 그리고도 몸무게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대단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산더미 같은 음식을 한꺼번에 다 먹습니다. 아마 그 정도 양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산처럼 이렇게 부풀러 오를 텐데, 그런데 멀쩡해요. 여러분, 옛날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괴물처럼 여겼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걸 잘해서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벌었대요, 매달.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또 너무 왕처럼 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 악플들을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에 시달리다가 자기 그냥 다시는 방송 안 하겠다고 그냥 은퇴를 해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능력으로도 사람들의 인기와 호기심만 끌 수 있으면 그런 왕처럼 살 수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스스로도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내가 왕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이 이야기하듯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능력으로 내가 왕이야, 나를 경배해, 나를 부러워해, 내 말을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없이 많은 가짜 왕들 사이에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왕들을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능력을 보인다고 그러면 거기에 몰려들어가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찬양을 하고 멋지다라고 칭찬을 하며 그들을 동경하는 이 세상의 많은 무리들, 다 왕처럼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왕인 것처럼 사는 자, 아니 내가 왕이 되기를 열망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아니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왕인 예수님을 믿거나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왕이라는 게 뭐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왕처럼 되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말을 듣기를 원하니까요. 이 자아의 강력한 욕망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런 절대 왕권을 가진 분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내 말이 모든 다른 존재들의 뜻보다 강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 왕들을 계속해서 심판해 나가실 것들을 약속하시고 바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들의 이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박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물론 가나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왕 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한테 성경은 요구해요. 하나님이 이런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찬양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시편 136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왕 노릇하려고 하고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왕 노릇하는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방해하고 억압하여 바로 이 세상에 참된 왕 노릇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끊임없이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결합하여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기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에는 아마겟돈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럼 왜 하필 여기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나오는 것인가요?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로 정하신 곳입니다. 영적인 경계예요. 실제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지만 이 유브라데 너머에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이 왕노릇하는 강력한 세상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의 영역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강물들이 다 마른데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북방에 있는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이 마귀적인 세력의 영적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사로잡아 결국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이게 바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가 만들어져가 집약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이 기독교적 진리를 파괴하고 훼손한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19세기에 마르크스가 무슨 일을 했나요? 바로 이 세상에 이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고 결국에는 이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냈죠. 또한 19세기에 그 똑똑하던 다윈이 무엇을 했나요?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에선 이런 단세포로부터 진화돼 나온 그런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펼쳐내게 됐죠. 여러분, 이런 똑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결국에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나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만드는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해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 배경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은 인간은 원숭이처럼 이렇게 진화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신이라는 것은 이 무지한 고대인들이 두려워 만들어낸 거짓의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이 과학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라고까지 생각하는, 아니 실제로 사람들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야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국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미래에 이 아마겟돈 전투가 벌어지는 것인가요? 아니, 거기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이스라엘 백성과 동방에서 모인 왕들이 거기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런 무서운 전투가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시나요? 원래 히브리어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하면 무기또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뜻이죠. 무기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평야예요. 근데 평야에 바로 옆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무기또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원래 이름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죽인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바로 구약에서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만을 온전히 유일한 왕이며 주로 믿는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이 교회 시대 내내 벌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싸움은 더 극화될 것이고요. 더 집약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믿기를 원해요. 아니,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죠. 앞으로 20년, 30년, 아니 5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인간은 영생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자기를 복제해 영원한 영생을 살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더 파괴해 소수만이 그 풍요를 누리고 대부분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절망과 불행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겠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이 모든 무리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반역이 극화되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왕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끊임없이 세상에 살며 이 가짜 왕들의 유혹 앞에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이 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니,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저런 부자처럼 살고 싶어. 아니, 나도 이렇게 예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서 노래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나의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부끄러워하며 남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는 눈에 안 들어오고 세상에서 가짜 왕들이 나를 부러워해,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진짜 왕의 명령은 불순종하며 이 거짓말을 해대는 가짜 왕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지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바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왕이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동경하며 바로 그들과 자신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이 모습. 아니, 우리가 진짜 동경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의 가짜 왕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우리 만왕의 왕이신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국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왕들이 왜 결국 심판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 그는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음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왕이 되기를 열망하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음행하고 사치하던. 결국 세상에서 그것이 쾌락을 가져다 주니까요. 부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부자가 되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탁월한 모습을 보이며 존경을 받으면 그렇게 열망하던 사랑을 얻어낼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그 하나님 말고 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처럼 되고 싶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쾌락과 그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게 되는 그 무서운 결과,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다 불타 없어지면 더 이상 왕인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다 불타서 사라져버린대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러니까 이들이 왕 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 그들이 그 쾌락을 누리며 야, 좋다, 행복하다, 야, 이 세상 너무 멋진데? 그러니까 죽기 싫어 라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나니까 화로다 화로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왕들처럼 세상과 짝하여, 아니, 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이 너무 좋아. 나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죽기 싫어. 더 부자가 돼서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를 잘못 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유일한 만주이시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짜 왕들의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거인들은 심판을 당하나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런 거인을 물리쳤지만 계속해서 이 거인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들이 대신하여 이 거인들을 물리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인이 한 명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를 죽여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인 중에 아주 특징적인 거인이 19절에 나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러면 이 구절은 사무엘 상에 나왔던 어떤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내용이요? 베들레헴에서 나왔던 한 소년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죽이려고 왔던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려쳤던 이야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이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라는 구절은 한글을 성경에서 우리 해석의 어떤 유용성을 위해 여기에 추가한 것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냥 골리앗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미 골리앗이 죽어버렸잖아요. 다윗에 의해. 근데 또다시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봐 여기에 아우 라흠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역대상의 병행 구절에 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죠. 역대상 20장 5절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바로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바로 이 구절에 이게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아우를 죽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하나만 이렇게 거인이 아니라 골리앗 동생도 똑같은 거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골리앗 하나 죽였는데 그 똑같이 생긴 놈이 나타나서 똑같이 위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며 골리앗이 나와서 야,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하지만 니네가 지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돼야 돼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사람들이 굴을 파고 숨고 사방으로 도망을 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나타나 그 골리앗을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바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 청년이 나와 그 골리앗과 똑같이 생긴 그 골리앗의 아우와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골리앗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파괴할 것처럼 영향을 미치는 그 세력과 계속해서 싸워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요? 엄청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무엘상에 나왔던 이 골리앗의 모습이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절과 9절 11절을 보시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 싸우는 자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가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6규빗 한 뼘은 약 2m 80에서 90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물론 이 정도 정말 키를 가진 거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가장 키 큰 사람이 한 2m 20에서 3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2m 80, 90이라 정말 엄청난 거인이죠. 여러분,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난 절대 지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해.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야.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라고 있다면 나와보라고 해. 이게 바로 골리앗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만함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파괴와 멸망과 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천재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러워하죠. 그럼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위인전이라고 사주는 그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그런 사람들. 저도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장 먼저 사주신 책이 100권짜리 세계 위인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위인전을 사주실까요? 너도 열심히 책 읽고 공부 잘해서 나중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저 어려서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추린 그런 놀라운 위인들,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 그런 종류의 아주 소수의 사람도 있죠.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깨트린, 한 사람이 천재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알렉산더 대왕,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자기 민족과 국가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고통을 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역사상 계속 반복돼요. 사람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탁월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차라리 그런 천재성,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거인과 같은 능력이 없었으면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영웅입니다.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미국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사실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1945년 7월 달에 이 원자폭탄을 만들었고요. 물론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가장 탁월한 과학자들이 모여 만드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의 사실 책임자였죠. 그래서 7월 달에 만든 다음에 바로 8월 달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폭탄을 투여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여러분, 근데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천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천재성을 발휘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천재였냐면 초등학생 때 자기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연구하다가 특별히 광물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갖고 유명 대학의 광물학자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고 서신을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이 대학 교수들이 보니까 너무 탁월한 발견이며 너무 멋져요, 논문이. 그래서 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한테 이게 몇 학년인지 모르고 그냥 엄청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미국 광물학회 학회가 있을 때 와서 기조 연설을 부탁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거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발표자 오펜하이머씨 나와서 발표하시기 전에 어떤 꼬마가 올라오더니 그 강단 앞에 쓴 거예요. 강당 키가 얼마나 높았는지 머리 끝만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연설을 해서 모든 광물 학회의 그 학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천재였냐면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싶으면 그게 다른 나라 언어로 나온 것이면 그 언어부터 먼저 한 달 정도 공부한 다음에 그 나라 원어로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고 싶은데 그게 이탈리아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탈리아어를 공부해서 단테의 신곡을 읽고, 고대의 인도 경전을 읽고 싶은데 그게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한 달 정도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서 원어로 그걸 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미국의 하버드를 나오고요,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고요, 독일의 퀘팅겐이라는 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들한테 다 배웠습니다. 과학만 잘한 게 아니라 언어, 고전, 음악, 시, 문학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 오펜하이머를 평생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았지? 이 이야기를 평생 했대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어떻게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자랑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들이 학회하는 모임에 가서도 늘 따라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가서도 다른 교수들한테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너무 자랑이라.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이런 탁월한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 오펜하이머가 너무 탁월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9살 때 바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됩니다. 결국 2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자폭탄이 무슨 일을 했나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그 순간에 한 번에 각각 도시에서 8만에서 10만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뜨거운 열에 의해. 이 원폭의 후유증으로 그 이후 3, 40년 동안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만 죽어서 뭐 쌤통인가요? 아니요. 히로시마에만 당시에 한국 사람이 3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3만 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원자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모든 나라에서 알게 된 거예요. 모든 나라가 원자폭탄을 만들기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년 되지 않아 세계 곳곳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원자폭탄의 수가 1만 5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의 위력이 몇십 년 전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과는 비할 수 없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은 아주 오래전에 원자폭탄 마지막 실험을 하고 지금 거의 40년 이상 원폭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 전에 마지막으로 실험했던
원자폭탄 이름이 캐슬 브라보라고 하는 폭탄인데, 이 폭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수십만을 한 번에 죽였던 그 원자폭탄의 1000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폭탄의 1%만 폭파하더라도 이 지구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북한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도 계속해서 원자폭탄 실험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2017년에도 또 했죠. 그때 실험했던 원자폭탄의 그 강력함도 예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거의 7배에서 10배 정도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터진다면 순식간에 서울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파괴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에 이렇게 원자폭탄을 만들어줘. 미국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만들었던 오펜하워도 자기가 이 원자폭탄으로 수십만을 이렇게 죽인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에 목소리를 내요. 원자폭탄을 더 이상 한 나라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지고 이 나라가 잘못되면 이 세상은 종말을 가져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미국 정부에서 이 오펜하워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복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의 논리죠. 우리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두를 파괴하더라도 내가 그 힘을 갖겠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 저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요? 주변의 경쟁자들을 짓밟아 죽이며 끊임없이 나만 살려고 하는 그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교만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결국 이렇게 왕 되려고 하는 자, 교만한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예수만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을 대적해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그때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거인들은 심판을 당하나요? 성도들을 능욕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여러분, 괴물 같은 인간이죠. 물론 이렇게 손가락이 여러 개 있고 발가락이 여러 개 있는 거 지금은 다지증이라고 하는 유전적 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 애들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손과 발이 여러 개 있으면 다 기형이기 때문에 아주 불길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다지증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기형적인 몸을 가진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인은 이런 기형적으로 손과 발이 생겼는데 그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거인과 같은 이 자가 오히려 전쟁의 장수로 등장하죠. 근데 그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 거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합니다. 이 능욕하다라는 하라프라는 히브리어는 모욕하고 말로 공격하고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74편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여러분, 결국
스스로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능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나를 거인처럼 만들어주고 나를 왕처럼 만들어주는 그게 너무 좋아서 나는 왕이야, 나는 거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 진짜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거인 중에 거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거인들을 우리도 여전히 동경하며 그들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부터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거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거인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존재는 가인의 7번째 후손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뜻 자체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거인이요? 소년이 와서 자기의 상처를 줬어요. 아프니까 어떻게 버려요? 힘을 가진 자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해요. 자기 아내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야, 어떤 놈이 와서 나 이렇게 상처 줬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뭐라고 스스로를 자랑합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야? 나를 죽인 자는 77배야. 어떤 인간도 나에게 보복할 수 없어. 라는 이 자랑. 여러분, 이렇게 힘을 가졌더니 또 무슨 일을 해요?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왜?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런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를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 25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 연대를 비교해보면 바로 이 무드셀라 동시대에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살았던 거예요. 보니까 너무 멋져 보여요. 아니, 아내를 둘이나 취해서, 야,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자들 다 이렇게 여러 취할 수 있네? 아니,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소년을 죽이고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네? 너무너무 그게 부러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강한 자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럼 문제는 이런 라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식들마저도 라멕과 같은 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네피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의 땅들이 결혼해서 태어나게 된, 육적으로는 인간인데 바로 영적으로는 하이브리드적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뜻이 뭐냐면 타락한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타락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 네피림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아들들이 보니까 세상의 딸들이 이뻐요. 멋있어요.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자기를 꾸미지도 못하고 그런 미모로 승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딸들보다는 미가 최고야, 아름다워서 내가 힘과 능력을 가질 거야 라고 추구하는 이 여인들을 만나 다 결혼하기 시작했더니 결국엔 자식들을 길렀는데 그 자식들이 다 네피림이 된 거예요. 용사가 태어난 거예요. 왜? 너도 강한 자가 돼야 돼. 너도 1등 해야 돼. 너도 높아져야 돼. 너도 부자가 돼야 돼. 남을 짓밟으면서도 네가 위로 올라가야 돼 라고 가르쳤더니 정말 그런 강력한 인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런 용사가 되면 되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거인되고 왕되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조차 전부 다 그 생각이 다 빠져서 야, 내 자식들 다 거인 만들어야 돼. 왕처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 무엇이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다 거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예수를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이 역한 나나 내 자식들이 예수의 도움을 받아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예수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없고, 예수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열망하며 예수를 믿고 계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생각의 근원에서부터 네피림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네피림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과 늘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럼 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거인들이 이상향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강력하고 그들은 멋진 것이고 그들의 힘이 모든 것에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는 그런 힘을 갖지 못한 자라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이 자존감의 근거가 세상의 힘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메뚜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위한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지셔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이런 똑똑한 사람들의 그 축에 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등감 느끼세요? 여러분, 그 열등감의 근원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가 지금 엉뚱한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근거.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가진 것으로 내가 얼마나 높냐, 얼마나 잘났냐를 점검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보다 조금 어떤 능력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자랑의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 자존감의 근거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신 어떤 기회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진짜 왕이신 예수처럼 만드시고자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왕입니다. 근데 왕인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못났잖아요. 왕인데 뭐 그렇게 초라해? 왕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왕인데 왜 이렇게 그냥 별것 아니야? 아니, 그게 왕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왕인데 어떻게 구유에서 태어나죠? 왕인데 어떻게 못생겼죠? 왕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목수죠? 아니요, 그게 진짜 하늘 왕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는 이 정도 능력이니까 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함이 오히려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처럼 왕된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따라 이 거인들과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네 사람 갓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강한 힘들 결국엔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생긴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인가 만천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가짜 왕들을 늘 부러워하며 나도 내 자식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우리를 이 땅에서 왕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 예수님이 나중에 네가 이 땅에서 나처럼 왕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왕들을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왕이신 한 분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실 때 여러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